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말 실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형제와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이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동안 이 혀로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을 살펴봤듯이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경건, 그거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중하고 진중한 이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선생이 더 학생보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말 실수를 하기는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생이 되면 이 말로만 가르치고 정작 자신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결국 말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겠죠. 야고보는 공적으로 임명된 지책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과 관계없는 교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매사에 가르치려 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허물과 결점은 잘 들춰내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남을 향해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 끊임없이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남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로 자기 심판을 자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목적은 두려워서 아예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이 혀를 통제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결단하고 나서 그렇게 혀를 통제해야지 하고 결단한 다음에 그렇게 금방 또 제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혀를 통제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혀를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이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로 가득 채워라입니다. 바로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은 다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으로 은혜로운 것이면 입을 열 때 안에 있는 은혜로운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하고 어떤 죄보다 더 쉽게 짓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즉 혀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하시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절, 2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 가지는 엄청난 이 위력을 내보이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이걸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길들여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이 길길이 날뛸 때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덩치에 비해서 입에 물리는 재갈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마부는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혀를 잘 사용하면요, 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이 야생마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갈 물린 말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듯 이 통제된 혀는 우리의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어떤 예를 들고 있나요?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배를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이 배라도요, 배 뒤쪽에 붙어 있는 작은 키가 그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게 어디 있나요? 배 뒤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이 키인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인생의 항로도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이 혀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혀를 잘못 사용해서 난파선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혀로 인해서 이 쉴만한 항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익숙한 이 죄의 바다로 나가고 있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시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키를 사용해서
배의 이 방향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험한 풍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출세할 수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요, 잘 살아보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지만 삶의 평강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은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외롭고 고달픈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항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은요, 안식의 포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로가 수정된 항로는 복되고 평안한 폭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항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혀를 잘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혀의 위력을 알아야 됩니다. 혀는 전 인생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먼저 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번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그 혀의 속성 일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처럼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전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혀의 파괴적인 위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한마디의 말이 많은 인생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로 그동안 이 열심히 세운 것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갖고 놓은 우정, 한마디의 말로 무너져 내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한 한마디의 말로 끝장이 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이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는 욕은 사실상 자신의 얼굴에 뒤집어 쓰는 오물과도 같습니다. 그 욕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6절에서 함께 읽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고 표현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란 인생 전체, 인생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전생애가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허물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혀의 속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고 있죠.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승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서커스에서 이렇게 많이 짐승들을 길들이기도 했죠. 그나마 우리가 요즘에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돌고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사파리를 가서도 코끼리, 사자 이런 것들이 다 길들여집니다. 굉장히 뭐 조련사이에서 어떤 동물이든지 다 길들여져요. 근데 유독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독 인간의 혀만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이 가득할 때 내뿜고 있는 악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면 혀는 정말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혀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혀를 왜 주셨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을 때 그리고 말할 때,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짐승도 먹을 때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혀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특권이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혀의 기능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찬양을 매일매일 삶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되다고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이 더러운 말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입에서 이 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팀들에게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 찬양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노래를 좀 한다고 해서, 악기를 좀 내가 다룬다고 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송했다면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산하다가 아마 샘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뭐 약수라고 하죠. 요즘에는 보통 이 물을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물을 우리가 좀 마시기는 꺼려해서 그렇지 마셔도 되는 물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물이 어느 때는 더러운 물을 뿜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좋은 물을 뿜어내고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샘물도 더러운 물을 뿜어냈다가 좋은 물을 뿜어냈다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지상에 온갖 종류의 수목들이 있지만 한 해는 감이 열렸다가 다음 해에는 배가 열리고 그런 나무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도 거기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거기에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말도 깨끗해야겠죠. 그런데 아직도 내 입에서 상습적으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쁜 말을 내뱉은 후에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먹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도 아닙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내면의 모습을 폭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통제되지 않는 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오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고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행동하고 집에 가서는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던 그 거룩한 입술로 집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민망하는데도 자신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면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직 유치한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나오는 말이 복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옆에 사람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욕하도록 저주하도록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시지 아니었습니다. 축복하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격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왜 냅니까? 당연히 화를 낼 만하니까 낼 것입니다.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나서 생각난 대로 말을 내뱉었다, 시원할까요?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말만 하기에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세상이에요. 잠깐 동안 지나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힘을 잃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새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격려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혀를 위로의 도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지친 자가 힘을 얻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 가득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동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늘은 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선한 것들만 나가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말들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와 이웃들을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남을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